한중록, 해경궁 홍씨. 세자빈 간택을 위해 단자를 받는다는 명이 내렸는데 주위에서는 선비의 딸이 간택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댈 것은 없으니 단자를 낼 것 없다. 가난한 집에서 선보일 의상 준비하는 것도 여간 힘들지 않다. 라며 나의 단자 내는 것을 말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가 나라의 녹봉을 받는 신하이며 딸이 재상의 손녀이거늘 어찌 임금님을 속인단 말인가 하며 단자를 내었다. 그때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하여 새로 의상을 해 입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치맛감은 형의 혼수에 쓸 것으로 하고 아내는 낡은 천을 넣어서 옷을 지어 주셨다. 그리고 다른 혼수 준비는 어머니께서 빚을 얻어 준비하느라 애쓰시던 일이 눈에 선하다. 초간택에 임해 궁에 들어갔다 나온 후 어머니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첫째로 뽑혔으니 어찌된 일이요 하며 도리어 근심하셨다. 가난한 선비의 자식이니 단자 드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잠결에 듣고 괜히 슬퍼져서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다. 초간택 이후 매우 슬펐는데 장차 궁중에 들어와 천만 괴로움을 겪으려고 마음이 그러하였던 것일까. 그 후 재간택에 임하니 부모님은 근심하여 요행이 간택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궁중에 들어가 보니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 거처하는 곳이나 대접하는 법도 달랐다. 그날부터 부모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고쳐 존대를 하시고 일가 어르신들도 공경하며 대하시니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슬펐다. 아버지께서는 근심하시며 훈계하시는 말씀이 많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만 같아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부모님 곁을 떠날 일이 슬퍼 어린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마침내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나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종일 울음으로 보냈다. 부모님 역시 슬퍼하셨으나 참으시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궁중에 들어가면 우덜은 섬기기를 삼가고 조심하며 효성으로 힘쓰고 동궁 섬기기를 반드시 옳은 일로써 도우시고 말씀을 더욱 삼가 집과 나라의 복을 닦으소서. 그러면서 앉음새와 몸가짐의 모든 범절을 가르쳐 주시던 말씀이 하도 간절하여 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경호년에 의소를 낳았으나 임신년 봄에 이뤄 궁궐의 모든 어른들이 애통해 하셨다. 불효한 것이 못내 죄스럽더니 그해 9월에 산을 낳았다. 이모화변이 천구에 없는 편이라. 주상이 어려서 이 일을 알고자 하시나 선왕이 차마 자세히 이르지 못하시고 근우가 감히 이 말을 하며 또 근우가 이 사실을 자세히 알겠는가. 내가 곧 없어지면 궁중에서는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니 자손이 되어서 조상의 큰 일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전후사를 기록하여 주상에게 배운 후 없애고자 하나 내가 붓을 잡아 차마 쓰지 못하고 날마다 미뤄왔다. 이 일을 주상이 모르게 하고 죽기가 실로 인정이 아니므로 죽기를 참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록하나 차마 쓰지 못할 제목은 뺀 것이 많고 지루한 것은 다 다루지 못했다. 내가 영조대왕의 며느리로서 평상시에 사랑을 받았고 경모공의 부인으로서 남편을 위한 정성이 또한 지극했으니 부자 두 분 사이에 조금이라도 말이 과한 것이 있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모화변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모두 허무맹랑하니 이 기록을 보면 그의 일의 처음과 끝을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경모공께서 나셨을 때 세자로서의 자질이 출중하였으니 궁중에 기록하여 전하는 바를 보면 나신 지 100일 안에 기이한 일이 많으시고 넉 달 만에 걸으시고 6달 만에 영조대왕께서 부르시는데 답하시고
7달 만에 동서남북을 알아서 가리키고 2살에 글자를 배워 60여자를 쓰시고 3살에 과자를 드리면 숫자와 복자 박은 것을 골라 잡수셨다. 천자문을 배우실 때 사치왈 치자와 부할 부자에 이르러서 치자를 집으시고 입으신 옷을 가리키며 이것이 사치라 하셨다. 돌 때에 새 옷을 입으시게 하자 사치스러워서 남부끄러워 싫다 하고 입지 않으셨다. 3살 때에 기이한 일이 있어 모시는 이가 명주와 무명을 놓고 어느 것이 사치요 어느 것이 사치가 아니옵니까? 어느 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싶으십니까? 하자 무명을 가리키셨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그 어른께서 탁월하시던 성품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체구가 커서 웅장하시고 천성이 효성스럽고 총명하셨으니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고 모든 일을 가르치며 자유와 교육을 병행하였다면 그 어진 기운이 크게 발전하였을 것을 그리하지 못하고 일찍이 떨어져 계셔서 작은 일이 커져 결국은 말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는 개인과 국가의 큰 불행이었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할 일이며 나의 지극한 원통함은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는가. 영조께서 그 아드님을 얻으시고 지극하신 사랑이 비할 데가 없으셔서 서너 살까지도 동궁전에 와 주무시고 자주 함께 하셨다. 그러나 국군이 그릇들여고 동궁에 머무시는 일이 차차 줄어들게 되었다. 막 자라는 아기라 한때만 가르치지 않고 잘못을 금하지 않으면 달라지기 쉬운 시절인데 안 보실 때가 많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는가. 점점 자라심에 따라 놀기에 열중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기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 그때 한상궁이라는 자가 나무와 종이로 큰 칼도 만들고 활과 화살도 만들어 드리며 부채질을 하였다. 놀기만 하다가 부왕께서 와서 보시면 꾸중이나 하지 않으실까 염려하며 부모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셨다. 부자의 성품이 달라 영조께서는 똑똑하고 인자하며 효성스러우시고 매사를 자세히 살피고 민첩하신 성품이었다. 경모궁께서는 말이 없으며 행동이 날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시니 성품은 훌륭하시나 매사의 부왕의 성품과는 다르셨다. 평상시에 부왕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대답하시고 당신 소견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 하며 즉시 대답을 못하니 부왕께서 답답하게 여기셨는데 이런 일이 큰 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점점 서먹서먹하게 지내시다가 서로 보실 때면 부왕께서는 책망이 자기보다 앞서시고 아드님께서는 한 번 뵙는 것도 조심스럽고 두려워하시게 되었다. 경모궁이 15세가 되었을 때 영조대왕께서 대리의 일을 명하셨다. 한 달에 6번 있는 회의에 3번은 경모궁께서 혼자 하도록 하셨는데 그때마다 순탄치 못하고 매사에 탈이 많았다. 경모궁께서 은언을 드리기라도 하면 그만한 일을 결단하지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대리를 시킨 보람이 없다 하시며 꾸중하셨다. 그러나 알리지 않으면 그런 일을 왜 알리지 않느냐 하고 꾸중하셨다. 심지어 백성이 추운데 입지 못하고 굶주리거나 날이 가물거나 천재지변이 있어도 세자에게 덕이 없어 그렇다며 꾸중하셨다. 그러나 경모궁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 천둥이 치기만 해도 또 무슨 꾸중을 하실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매사에 겁을 내시더니 마침내 병환 드는 징조가 점점 나타났다. 그러나 영조께서는 아드님께 이런 병환이 생긴 줄을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한 번 꾸중에 놀라시고 2번 경로에 겁내시면 아무리 큰 기품이라 해도 한 가지 일이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는가. 경모궁께서는 점점 병환이 깊어져 강연도 빠뜨리시고 취선당 바깥 소주방 한 집이 깊고 고요하다 하여 그곳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왕이 갑자기 찾으시니
세수도 잘 못하시고 옷도 단정치 않으셨다. 마침 술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때라 영조께서는 아드님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날 경모궁을 뜰에 세우시고 술 먹은 일을 물으셨다. 진실로 잡순 적이 없지만 두려움이 너무 큰 경모궁께서는 감히 변명을 하지 못하고 술을 먹었다고 하셨다. 이때 보모 최상궁이 술 잡수였다는 말은 억울하니 술내가 나는지 맡아보소서 하자 경모궁께서는 최상궁을 꾸짖었다. 먹고 아니 먹고 간에 내가 먹었다고 아뢰었으니 자네가 감히 말할 것이 있는가 물러가시오. 그러자 영조께서는 또 경로하셨다.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으니 어른 앞에서는 감히 짐승도 꾸짖지 못하거늘 어찌 그리하느냐. 그러자 경모궁께서는 감히 와서 변명을 하기에 그리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날 억울하고 슬퍼서 화증을 참기 어려워하시다가 춘방관이 들어오니 처음으로 호령하셨다. 너희 놈들이 부자간에 화목하게는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한마디도 아뢰지 않느냐. 다 나가거라. 춘방관 한 명이 무어라 아뢰며 나가지 않자 경모궁께서 화를 내시며 쫓아낼 때 촛대가 거꾸러져 불이 붙었다. 불이 활활 타올라 낙선당이 순식간에 타버리자 영조께서는 아드님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 생각하고 노여움이 10배나 더하셔서 신하들을 모두 모아 경모궁을 불러 꾸짖었다. 내가 불한당이냐? 왜 불을 지르느냐? 서름이 가슴에 복받쳐 그때에도 불이 난 원인을 엿듣지 않으시고 스스로 방황한 듯 말씀하시니 슬프고 갑갑하다.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후 기가 막히셔서 청심환을 잡수시고 울화를 내리시더니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시고 우물에 가서 떨어지려 하셨으나 가까스로 구해냈다. 부자간 사이가 좋지 못한 까닭이 또 있다. 영조대왕의 후궁인 문씨의 오라비 문성국이 경모궁께 무슨 이유로 흉한 뜻을 먹었던지 부자간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을 알고 그 틈을 타 부왕의 마음만 비춰주며 경모궁 하시는 일을 전부 염탐해 고자질을 올렸다. 경모궁의 사소한 일까지 듣는 족족 대왕께 여쭈니 모르실 때도 의심하시던 터에 세자의 흠만 들으니 성심이 갈수록 갑갑하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 정춘년부터 의대병이 나시니 그 말이야 어찌 다 하겠는가. 그때 가뭄이 들고 부왕의 노여움이 커져 엄한 말씀이 많으시니 경모궁이 덕성합들에서 휘령전을 바라보시고 슬피 울며 죽자고 하시던 일을 어찌 다 적으리요. 그해 6월부터 화증이 더해져서 사람 죽이기를 시작하시니 그때 내관 김환채를 죽여 머리를 들고 들어와 나인들에게 보이셨다.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는데 그 흉하고 놀랍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다.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때 나인 여럿이 상하니 나는 갑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마지못하여 선의궁께 여쭈었다. 병환이 점점 더하여 이러하시니 어찌합니까? 하니 선의궁께서는 놀라서 음식을 끊고 자리에 누우셨다. 영조대왕께서 또 무슨 일로 불평하시고 경모궁 계신 대로 찾아가시니 경모궁 하고 계신 것이 어찌 눈에 거슬리지 않으시겠는가? 여러 일들을 꾸중하시고 사람 죽인 것을 이미 알고 한 일을 바로 아뢰라고 추궁하셨다. 경모궁께서는 그 말씀에 대답하시기를 심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을 죽이거나 하여야 마음이 풀립니다. 라고 하니 부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음이 상하니 그러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느냐? 경모궁께서는 사랑치 않으심으로 슬프고 꾸중하시기를 무서워서 화가 되어 그러하옵니다. 하고 사람 죽인 수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세세히 다 고하였다. 영조대왕께서는 그때 천륜의 정이 통하였던지
마음이 측은하였는지 내 이제는 그리하지 않으마 하시고 노여움이 조금 누그러지시고 경춘전으로 오셔서 나더러 세자가 정말 그러하냐고 물으셨다. 뜻밖의 따뜻한 말씀에 나는 놀라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어려서부터 자애를 입지 못하여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서 마음병이 되어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영조대왕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상하였다 하는구나. 상하기 뿐입니까? 사랑을 베풀면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서러워 우니 안색과 말씀이 좋아지셨다. 그러면 내가 그리한다 하거라. 잠은 어찌 자고 밥은 어찌 먹느냐. 내가 묻는다고 하여라. 내가 의외의 말씀을 듣고 하도 감격하여 울며 웃으며 그리하여 그 마음을 잡게 하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고 절하고 손을 비비며 빌자 내가 가엾으시던지 온화하게 그리하여라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마침 경무궁께서 나를 오라 하셔서 가뵙고 왜 묻지도 않으신 사람 죽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알고 부르시니 다 말씀드릴 수밖에 라고 대답하셨다. 무엇이라 하시더이까? 그리 말라 하시더군. 이후에는 다행히 부자간이 좋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경무궁께서는 화증을 덜컥 내시며 자네는 사랑하는 며느리라 그 말씀을 다 고지 듣는가. 일부러 그리하시는 말씀이니 믿을 수 없어. 결국에는 내가 죽고 마느니 라고 하셨다. 이때 의대병환이 극심하시니 그 무슨 일인가. 의대병은 설명할 수 없고 이상한 질병이니 옷을 한 벌 입으려고 10벌이나 20, 30벌을 갖다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놓고 혹 태우기도 하셨다. 한 벌을 순하게 갈아입으시면 다행이고 시중드는 이가 조금 잘못하면 옷을 입지 못하셔서 당신도 애쓰시고 사람이 다 상하니 이 무슨 망극한 병환인가. 정성황후와 인원황후 두 분의 장례를 차례로 마치고 두어 달을 극심한 탈 없이 지나갔다. 국상 후에 경무궁께서 홍릉에 참배하지 못하였는데 영주께서 마지못해 아드님을 따라가게 하셨다. 그의 장마가 지루하게 이어지더니 거동날 큰 비가 쏟아졌는데 부왕께서는 날씨가 이런 것은 아드님을 데려온 탓이라 하시며 능에 미처 가지 못하여 쫓아 돌려보내셨다. 능에 가서 참배하려 하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셨으니 어떠한 효자라도 섭섭하지 않겠는가. 이 기별을 듣고 나는 너무 놀라 이제 들어오시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쩔쩔매고 있었는데 경무궁께서 큰 비를 맞고 도로 들어오셨다. 화가 치밀어 바로 오실 수 없어 기운을 진정하고 들어오셨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 선의궁과 나는 서로 마주잡고 울 뿐이었다. 당신도 비관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점점 살 길이 없다. 옷을 잘못 입고 가서 그리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경무궁의 의대병이 더욱 심해지시니 안타까웠다. 선의궁께서는 나를 대하실 때면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시며 어찌할꼬 하고 탄식만 하셨다. 선의궁께서 병으로 그러한 아드님을 아무리 책망하여도 어찌할 수 없었다. 다른 아들도 없이 그 아들에게만 몸을 은탁하고 계시니 차마 어찌 이 일을 하고자 하셨겠는가. 그러나 이미 동궁의 병세가 이토록 극심하고 부모를 알지 못할 지경이니 사사로운 정으로 차마 못할 일이라 미적미적하다가 마침내 증세가 위급하여 물불을 모르고 생각지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400년 종사를 어찌하리요. 선의궁께서 영조대왕께 가서 울면서 아뢰기를 큰 병이 점점 깊어서 바랄 것이 없사오나 소인이 모자의 정리에 차마 이 말씀을 못할 일이오나 옥체를 보호하고 새손을 건져서 종사를 편안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처분을 하옵소서. 처분은 하시되 은혜는 베풀어 새손 모자를 평안케 하옵소서 하시니
내 차마 그 아내로서 이것을 옳게 하신다고 할 수 없으나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내가 따라 죽어도 모르는 것이 옳되 세손을 위해 차마 결단치 못하고 다만 망극한 운명을 서러워할 뿐이었다. 영조대왕께서 들으시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장덕궁으로 거동한다는 명을 급히 내리셨다. 선희공께서는 가슴을 치고 기절한 듯이 당신 처소로 가서 음식을 끊고 누워 계셨다. 경모궁께서는 부왕의 거동령을 듣고 두려워서 아무 소리 없이 기계와 말을 다 감추라 하시고 교자를 타고 경춘전 뒤로 가시며 나를 오라 하셨다. 근래에 동궁의 눈에 사람이 보이면 곧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마 뚜껑을 하고 사면에 휘장을 치고 다니셨다. 그날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하시니 그때가 오정쯤 되었는데 갑자기 까치가 술을 모르게 경춘전을 에워싸고 울었다. 이는 무슨 징조인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새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달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1000만 번 당부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거동이 무슨 일인지 늦으셔서 미시 후에는 휴령전으로 오신다는 말이 있었다. 경모궁께서 재촉하시어 가변히 그 장하신 기운과 말씀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벽에 기대 앉아 계시다가 안색을 바꾸고 혈기를 누르며 나를 보셨다. 화증을 내고 오죽하지 않으실 듯 내 명이 그날 마칠 줄 스스로 염려하여 새 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는데 말씀의 기운이 생각과는 달랐다. 아무래도 이상해. 자네는 살 수 있을 것이네. 그 뜻들이 무서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손을 비비며 앉아 있었다. 부왕께서 휴령전으로 오셔서 경모궁을 부르시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피하자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좌우를 물리치지도 않으시며 조금도 화내는 기색 없이 용포를 달라고 하여 입으시며 내가 학지를 앓는다 하려 하니 새손의 휴양을 가져오라 하셨다. 내가 그 휴양은 작으니 당신 휴양을 쓰시게 하려고 내인에게 가서 가져오라 하니 뜻밖의 대뜸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새손 데리고 오래 살려고 내가 오늘 죽게 되었으니 끄름직해 새손의 휴양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 하셨다. 천만 뜻밖의 말씀을 하시니 나는 더욱 서러워 다시 새손 휴양을 갖다 드리며 말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없는 말이시니 이를 쓰소서. 신뢰, 꺼림칙해 하는 것을 써서 무엇할꼬. 이런 말씀이 어이 병환든 이 같으시며 어찌 공손히 나가셨는고. 다 하늘이니 원통원통하다. 날이 늦고 부왕께서 재촉하시자 경모궁께서 나가셨다. 영조대왕께서는 휴령전에 앉아 칼을 안고 두드리며 그 처분을 내리셨다. 차마 망극하여 그 광경을 내가 어찌 기록하겠는가. 설도다. 대왕께서 매우 노하신 음성이 들려 담 밑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경모궁께서는 벌써 용포를 벗고 엎드려 계시다고 했다. 대처분이 온 줄 알고 천지망극하여 가슴속이 무너지고 찢어졌다. 그곳에 있는 것이 부질없어 새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붙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신시전후 즈음에 내관이 들어와 쌀 담는 궤를 내라 한다 하니 이는 무슨 말인고. 어쩔 줄 몰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새손이 큰일이 난 줄 알고 달려가 아비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애원하였으나 대왕께서 나가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새손을 내어보내고 해와 달이 깜깜해지니 내가 한순간이나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겠는가.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니 옆의 사람이 빼앗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죽고자 하나 촌철이 없어 못했다. 휴령전 나가는 건복문 밑으로 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대왕께서 칼 두드리시는 소리와 경모궁께서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옵소서 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앞이 막히니 가슴을 두드린들 어찌하리요. 당신 용력과 장기로 거기를 들어가라 하신들 아무쪼록 아니드시니 어이하여 들어가셨는가. 처음은 뛰어나가려고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이 어찌 이토록 하시는고. 만구에 없는 서러운 뿐이며 내가 문 밑에서 목 놓아 울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세자가 이미 폐위되셨으니 그 처자가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요 새 손을 밖에 두었으니 어찌할꼬. 차마 두렵고 조심스러워 그 문에 앉아 영조대왕께 친정으로 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나는 가마에 들어갈 때 기절하였는데 윤상공이 주물러서 겨우 명이 붙었다. 친정에 도착한 나는 건너방에 눕고 새손은 내 작은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모셔 나왔다. 나는 자결하려다가 못하고 돌이켜 생각하니 11세 새손에게 첩첩한 고통을 남긴 채 내가 없으면 새손이 어찌 되시겠는가. 할 수 없이 참아서 모진 목숨을 보전하고 하늘만 부르짖으니 만고에 나 같은 모진 목숨이 어디 있겠는가. 20일 신시쯤 폭우가 내리고 뇌성이 울렸다. 뇌성이 두려워하시던 일이 생각나 어찌 되셨는가 하는 생각이 차마 형용할 수 없었다. 음식을 끊고 굶어 죽고 싶고 깊은 물에도 빠지고 싶고 수건을 어루만지며 칼도 자주 들었으나 마음이 약하여 강한 결단을 못하였다. 그러나 먹을 수가 없어서 냉수도 미움도 먹을 일이 없었다. 그날 밤에 할 일 없이 계셨다고 하니 비 오던 때가 동궁께서 숨지신 때던가 싶다. 차마 어찌 견디어 그 지경이 되셨던가. 그저 온몸이 원통하니 내 몸 살아난 것이 모질고 흉하다. 7월에 새손이 국본이 되시고 8월에 영조대왕을 뵈니 나의 슬픈 회포가 어찌 하겠는가마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만 모자 함께 목숨을 보전함이 모두 성은이로소이다 하고 울며 아뢰었다. 대왕께서 내 손을 잡고 우시면서 네 그러할 줄 모르고 네 너 보기가 어렵더니 내가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 내 심장이 더욱 막히고 모질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새손을 경희궁으로 데려다가 가르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라고 아뢰자 내가 새손을 떠나 견딜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떠나서 섭섭한 것은 작은 일이요 위를 모시고 배우는 것은 큰 일이옵니다. 그렇게 새손을 경희궁으로 올려 보내려 하니 모자가 떠나는 슬픔이 오죽하겠는가. 새손이 차마 나를 떨어지지 못하여 울면서 가시니 내 마음이 칼로 베는 듯했다.